엘리사의 그 기적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도 또 오늘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이와 같은 능력의 엘리사가 여기 적혀있는, 성경에 적혀있는 이 몇 가지의 기적을 행한 것이 다다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행하신 모든 이적과 따르는 표적들, 기적들을 성경책에다 기록을 하려고 했으면은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뽑아서 또 뽑아서 분명히 이 성경에 적어 놓았을 때에는 그 기적의 이야기 하나하나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가 어떠한 이적을 행했느냐 하면은요, 보니까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당시 때 엘리사나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그랬죠? 남유다라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라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종교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지내왔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지금 바로 이 시간들이죠.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대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엘리사 때의 북이스라엘은 생도학교가 있었대요. 선지자 학교. 그래서 아마 이 엘리사가 특별히 엘리야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뭐 거의 다 죽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거의 다 엘리야 밖에 나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어려웠던 그때에 특별히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선지학교를 늘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오니까 생도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가 우르르 모여와서 누구 앞에 앉았다고요? 엘리사 앞에 앉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앉았으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든지 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뜻밖에도 오늘 보니까 큰 솥을 걸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자. 국 좀 끓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국을 끓이려면 보통 때처럼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아마 감으로서 마땅한 재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레를 따다. 들레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오렌지 컬러에 그저 어떤 열매 정도의 좀 되직하니 퍽퍽하니 있고 뭐라고 말하면 고구마 같이 뭐 아니면 어떤 그런 국 끓여서 먹을 만한 그런 아마 무슨 열매였던 모양이죠. 비슷하니까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될 만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평상시 생각대로 아마 이 생도가 가서 들레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퍼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먹다가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사망의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독이라 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한 모금씩 먹었으면은 그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이건 독은 아닌 것 같고 쓴 어떤 나물이잖아요. 쓴 나물. 아주 먹기가 막 고약한 쓴 어떤 열매를 따온 것 같다라고들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쓴 들레를 넣었다가 먹어보니까 이건 도대체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거 독을 먹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외치죠.
그때 엘리사가 가로되 그리고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졌더라. 아마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가까운 주변에 어떠한 가루가 있은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꼭 어떤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심장하죠.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가 바로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때 백성이 이 쓴물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뜻밖에도 엘리사 앞에 있었던 생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고 나와있지 원망했다라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본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뜻밖에도 물이 없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 특히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 엘리사 앞에 앉은 생도들처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국이 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면 되죠. 물어봐라 이거죠. 모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과 이런 고통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남들보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라는 거죠. 그러면 응답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너희들 왜 내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왜 나에게 먼저 불평부터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원망을 하느냐? 왜 원망?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입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인데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40일이면 도착할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광야길에서 너희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 여호와가 보기를 원한다. 평화로울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그저 아쉬운 거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누구든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해할 때에 움직이는 행동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부터 10가지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어떻게 엿새 동안에 창조했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도대체 신령의 모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복이지 보여지지 않는 신령의 복은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면 10년을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한쪽 밥을 대면 또 다른 밥을 돌려대어라. 이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는 도무지 행에다가는 굶어 죽기에 딱 좋다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대로 살면 굶어 죽기에 딱 좋네. 이 거지되기 딱 좋은 길이네, 이 길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에 부자 되어라, 악착같이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라고 성경에 어디에 적혀있느냐. 너무나 구석구석 적혀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뜻밖에도 너희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발을 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어떻게 해? 가난한 자를 통하여 내가 믿음에 부요케 하리라. 왜 오히려 이 세상의 현실적인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의지할 것 없는 물질을 갖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라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가난한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는 길은 평화로울 때 합니다. 누군가 평화롭고 있는데 경계 근무를 늦추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지?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인생의 모습은 무엇하는 것과 같다고요? 무슨 터와 같다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사는 거 전쟁터와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길에 가다가 갑자기 밤중에 왼놈이 나타나가지고 뉴스 때마다 보면 그치요?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고, 갑자기 나타나서 잡아가고, 갑자기 급식 음식을 먹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부 다 식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사업하다가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갑자기 가는데 차가 급발진해가지고 들어닥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차가 문을 치고 들어오고.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데 어떤 경계를 하십니까? 전쟁터에 군인이 경계 근무하듯이 적군이 올까 안 올까 그렇게 막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차 조심해라. 특히 우리나라는 야, 길 조심해라. 야, 사람 조심해라. 전부 다 조심해야 될 것.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경계 근무를 늦추지 마라. 기도원의 300 용사가 물을 마실 때에 어떻게 마신 자만 뽑았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랐지만 막 머리 뒤밀고 물을 그냥 사슴같이 막 늑대같이 벌컥벌컥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돌려보내라. 자세가 영 저 녀석들 다 돌려보내라. 예? 아까 얼마 안 남는데요. 그럼 누구만 데리고 싸울 겁니까? 딱 필요한 사람만 있으면 되느니라. 누군데?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물을 마실 때도 머리 뒤밀고 마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항상 한 손으로 창을 딱 들 준비를 하고 물을 딱 마셨다. 쟤네들만 뽑아라. 쟤네들만 뽑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경계를 똑바로 안 차리고 계시면 악한 놈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조금 전에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막 감사하는데 딱 성전을 나서는데 갑자기 누가 운전하는데 확 끼어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10원짜리 이야기 소리가 팍 쏟아져. 저런 새끼가 어디서 차를 이거 뭐 시간 문제 아니던가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경계해라 이거다. 뭘 경계해라?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 신령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 휙 끼어들면은 참 급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합니까? 본인이 할 때 나 급한 일이 있었어 미안 하고 확 끼어들면서 왜 남이 끼어들면 이상하죠? 왜 남이 끼어들면 저 인간이 미쳤나 죽으려고 어쨌든 뭐 이런 막 소리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하면서도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서도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본인도 할 때가 있다면은 차마 그럴 수 없지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뭐 급한 일이 있나 저 사람이 뭐 이러면 되지요. 그런데 10원짜리가 쏟아지면서 조금 전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조금 전까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10원짜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헷갈리시네. 제가 나를 찬양하는 건 맞나 아니면 교회만 와서 쇼를 하는 거야. 하나님도 헷갈리고 제 천국에 드려야 되나 저는 헷갈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보면은 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돌고를 가지고 쟤네들은 천국에 들을까 그냥 지옥으로 보내야 돼. 하나님도 헷갈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계시록에 너희가 차든지 더 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헷갈린다. 안 믿으려면 안 믿든가 믿으려면 믿든가 확실하게. 하나님은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믿으려면 깡패도 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힘들 때 한 번씩 그 생각 그래 맞다. 깡패들도 보스를 위해서 그쵸? 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는데 다른 보스도 아니요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 안 돼도 당신을 위해서 죽으리라는 그런 영국의 어떤 기사들의 그 정신과 같이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다. 주의 말씀을 해가다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굶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있지만 여기서부터라도 하나님은 희망을 걸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간추리고 간추렸어. 여기서부터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바로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확실하게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답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들 생각할 때는 내가 악착같이 고생스럽지만 참고 힘들게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줄로 생각하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굶었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던 것은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너희들은 애쓴 거 없지 않느냐? 나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너희 시대에 네 인생이 괴로운 것은 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결단코 네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 텐데. 수많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보십시오. 성형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젊은이가 배에 막 왕자 만들고 싶고 좀 멋지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온 몸을 갖다가 성형을 하더라고요. 견적을 뽑아가지고 몸에 있는 지방질 빼내고 한 3개월 트레이닝하면 배에 왕자가 생겨지고 아주 몸매가 멋있어진다. 이러니까 이 남자 청년 하나를 이렇게 다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 대수술. 어떻게 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 멋진 몸매가 나의 인생을 좀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보고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생각했을까? 너희 인생들아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에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라 그걸 생각하면 좋은 남자, 눈먼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도 보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멋진 사람 만나게 해줄 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행복이 올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육신을 애쓰는 것처럼 네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하느냐.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고 날마다 너희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들에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육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이 결단코 너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래. 오히려 나 여호와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살 것이라.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그 심령이 행복할 것이라. 결국은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그들한테 증거를 하셨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그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더욱더 나를 갖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고난으로 힘든 일로 어려운 일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그 고난을 볼 때에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힘든 고난의 막대기를 드셨는가? 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왜 나를 해초리를 드셔가지고 나를 때리셨는가? 그 의도하심이 뭘까? 왜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내지? 그 의도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악착같이 벌어서 얻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것들인데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타락시키고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물질의 복을 주더라도 이 돈을 쓸만한 믿음의 마음을 만들어내시기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먼저 줬다가는 제가 돈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갑자기 경림아 돈 100만 원이 딱 생겼어. 엄마가 갑자기 무슨 정신으로 돈 100만 원을 경림이한테 용돈으로 딱 주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써봐라 할 때 경림이가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정말 내가 100만 원이 생기면 뭐부터 할까? 떠올려보세요. 뭐부터 하는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아마 당장 본인이 하고 싶은 혹시나 어떤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한번 손을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마음에 그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해 볼까 뭐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 먼저 목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거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사실은 주시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라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어서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쓴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은 뭡니까?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첫 번째가 있어야 된다 한다면 뭐 공기도 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또 먹어야 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물 아닙니까? 물. 인정하시죠? 밥은 좀 며칠 안 먹어도 된답니다. 물을 얼마 안 먹으면 며칠의 사람은 못 간답니다. 그럼 왜 자꾸 물을 가지고 쓴 마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을까라고 봤을 때 네 육신도 목이 마르면 그렇게 막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는데 네 영혼의 생수인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제발. 너희가 사는 것은 육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왜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래서 저는 어느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로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가 부잣집 앞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쉽지 않죠. 예? 그것도 힘이 있는데 아직 젊은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었다라는데 도대체 보통 사람은 굶기 시작하면 무슨 짓 합니까? 온갖 짓을 막 에이 이렇게 죽을 거 저렇게 죽을 거까짓 거 도둑질이나 해서 먹자 뭐 이럴 수 있죠 보통. 근데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부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결단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굶어서 죽었다라는 이 거짓 이야기가 저는 늘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굶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 부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네가 필요하다. 아, 그러셨습니까? 너는 가난하다가 굶어 죽어서 내 품에 안길지어다. 알겠습니다. 어째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남이 알아주기를 위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모습.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럽니다. 아버지요, 물된 동산교회에 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부흥도 안 되다가 그냥 이 숫자로 있다가 그러다가 할아버지 되고 경님이 시집 보낼 때 주례도 하고 뭐 이래 가면서 세월 보내다가 아버지 부르시면 오라 하면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 혹시나 아직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혹시나 이런가 그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에 족하기를 생각하고 그저 감사와 기쁨 속에 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알콩달콩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까? 예,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뜻밖에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행한 기적 중에 이러한 국을 끓이다가 왼손 잘못된 그러한 들외를 넣었다가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뭐 특별히 해독제는 아닐 텐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적을 행했더니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을 또 행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입은 신문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제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겠지만 아마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하듯이 아마 그가 채소와 보리떡 20개 보리떡 한 개면은 어른이 성인이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서 아마 하나님 사람에게 가져왔더니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무리에게 주어라. 그 사람이 가로되 어쩌면이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다가 풀칠한다고 이것을 나누줘라 하십니까?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좀 순종해라. 그냥 시키면 좀 한번 순종하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야 예수님께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에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갖다가 부어서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연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주듯이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썩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갖다 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갈등이 생기죠. 이거 줬다가 야 이놈아 이거 어디서 이걸 가져와서 이러면 자기한테 혹시 불통이 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뜻밖에도 순종을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고 가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떡 먹는 그 순간까지도 조마조마했을 텐데 떡 먹더니만 하는 말이 이거 무슨 일이야? 보통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좀 취해서 알딸딸하면 그때서야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 집은 우찌된 집이 갈수록 어디 숨겨놨다가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온 거지? 라고까지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성경이 그 하인들은
안 들어. 그 하인들은 알았대. 그냥 시키는 대로, 때로는 좀 시키면 꼭 이해 안 돼도 순종해주면 좋겠는데.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한테. 그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그냥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서 설명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어떻게 보면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 다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 설명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오병이어를 행할 때에 오병과 이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는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에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저는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대. 어떤 기적 가운데서는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바뀌는데, 이때 이 아이가 없었으면 오히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많이 굶주렸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뜻밖의 아주 배불리 먹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이 막 놀랍니다. 어머나 어머나,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지? 그러니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더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하고 계셨지만 빌립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마 보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뜻밖에도 먹을 거 없는데 왜 아이가 먹을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장검사 1번 복장검사를 한 것 같다. 2번 어쩌다가 발견한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4번 그 아이가 자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것 같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가 품고 있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좀 앞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정도 아이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설교할 때에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분명히 열정적으로 앞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뭔가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들었고 어머나, 야, 무슨 문제지? 보니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 저 먹을 것 좀 있는데요? 택도 없는데 내라, 그죠? 택도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재물을 헌금하는 것보다 그 과부의 어렵게 사는 그 과부의 두뇌 돈을 하는 전부를 내었다. 그의 전부를 내놨다. 그럼 자기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내놨다.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왜 여인들이 똑같은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도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니까 같이 그냥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전부를 다 드렸을 때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꼭 그걸 보기 원하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복 주시려고 하면은 먼저 복 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네 가진 것은 내어놓는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 들지 않고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진 걸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봐라. 그러면 네 사는 날 동안에 네 떡그릇에 네 기름병에 떡가루가 기름이 줄지 않게 하리라. 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생각나서 누군가에게 뭘 베풀어야 되는가, 베푸는 것을 금지할 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먹어도 딱 맞을까 말까 한데 저녁까지 먹으려면 근데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내놨더니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밖에 스스로 내놓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다들 뭐 없다고 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요가 5,000쯤 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한 50씩 한 100씩 50씩 이렇게 따로따로 옹기종기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모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Why? 왜 거두라 했을까요? 왜 거두라 했을까요? 뭘 보여주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한마디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떻다고요? 차고 넘친다. 부족함이 조금 더 없다. 하나님이 손댈 때는 넉넉하게 손대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넉넉하다. 조금 더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넉넉한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생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산란한상을 지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요리조리 자동차를 피하고 사고를 피하고 머리를 써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진데 그 도움 없이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게 하소서. 어떤 한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말씀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이 땅의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복된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숫자 이대로 주의 나라에 들림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